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순례자.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순례자,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그네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 그래서 안으로는 거룩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랑하며 사는 삶.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을, 복수라 그랬죠? 좋은 날 하루가 아니라 견디며 살다 하루 반짝 좋은 날 보고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광야의 삶이지만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좋은 날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부터 4장 11절까지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사랑. 자,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인데, 자, 어떤 사랑이냐? 자,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한다고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 세치혀라 그러잖아요. 이 혀를 잘 다스리면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좋은 날들로 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하신 대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혀를 다스려서, 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을 좋은 날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혀를 가지고, 그 혀를 금하여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이죠. 축복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는 생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4장 7절까지의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이 혀를 잘 다스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한마디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자, 13절부터 1절, 13절, 14절, 15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또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축복하는 거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자,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해주되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전도입니다. 전도. 물론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무엇을 달라고 구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구한 건 무엇입니까? 돈 한 푼 줍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함, 그 생명, 그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게 그게 제일 큰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게 뭐예요? 그걸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을 주는 사랑,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다른 건 다 해줬어요. 열심히 밥 해주고 입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정작 예수는 내가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못 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건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 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거기 답이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요. 내 안에 마귀가 주인 되거나 또는 내가 주인 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합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또한 삶으로 하는 것이고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망가지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두 번째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소망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라. 소망의 사람이 되라. 그 다음 말씀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무엇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을 봐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광야길이라 그랬잖아요. 광야길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광야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나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인생의 환난도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항상 밝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저 정도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듯이 세상 막 술로 퍼마시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밝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저 기쁨, 저 자유함, 저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안에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 복권 하나 사가지고 복권에 당첨될까 해서 텔레비전 틀고 맞춰보는 소망일까요? 아니면 정말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장가도 잘 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재물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가 여행도 다니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죽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소망이 겨우 고차원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볼 만한 그 소망은 뭘까요? 베드로는요, 앞선 1장 3절에서 산 소망을 말합니다. 산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멸망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곧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광야 삶이에요.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죠. 그래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까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늘 기업, 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걸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세상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밝게, 그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 두 번째는요? 소망의 사람. 세 번째 오늘 말씀 읽어주는 건요, 준비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준비된 사람. 함께 따라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라. 준비된 사람이 되라.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하지?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달리 말하면 전도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도 훈련이니까 여러분 되게 부담이 될 것 같고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요, 이것을 하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어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묻거든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즐겁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소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들 중에 대답하기 약간 정도 심히 좀 곤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아니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꼭 한 코스만 있느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도 있고 내가 만들어며 가면서도 올라갈 수 있지. 왜 꼭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냐? 불교의 부처를 믿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믿든 죄 짓지 않고 좀 착하게 살면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오직 예수만 그런 게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죽은 우리 옛날 조상들은 다 지옥 갔느냐?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순신 장군님, 그분들은 복음 예수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건 다 지옥 갔느냐? 자,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 현재 살아있지만 저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 듣고 싶어도 예수를 들을 수 없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들도 지옥 가느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도대체 예수 듣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지옥 가느냐? 그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것도 몇 년간 지옥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데 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공격,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도 별로 안 해보셨어요? 수도 없이 듣죠.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데 거만하게 대답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말을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지난 9월과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온신학 아카데미가 열렸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교수님이신데 김명령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바로 앞에는 브라운스톤에 온신학 아카데미 연구소를 여셔가지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실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관심 있는 성도들 불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카데미를 저희를 위해서 해줘요. 물론 지방에 가서도 하시긴 하는데, 자 지난 9월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터치를 해주셨어요. 자, 이 교수님께서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서 아주 고령의 신학자가 독일에 계신데 이름은 몰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2가지 책을 최근에 썼는데요,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이 있다. 자, 이 2책을 내셨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거기서 조그만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좀 2배로 크게 뜨시고, 귀는 크게 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긴장해서 여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장 18절 말씀은 우리 광성교회 성경공부 기초반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과에 암송 구절로 삼아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복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가? 자, 두 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자,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의인으로서라고 하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곧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접하는 즉시 죽음인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영원한 심판의 그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는 목적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또 저 철로 역정의 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그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누굴 말할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사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난해 구절로 덮어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옥에 누가 있다 그래요? 영들이 있대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옥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헬라어로는 이 옥을 필라케라고 합니다. 필라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감옥입니다. 죄지면 들어가는 감옥. 또한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하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라고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19절은 이 필라케는 지하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마귀가 매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옥입니다. 자, 그 옥, 옛 구약에서는 음부라고도 하고요, 어떤 지하세계,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도 말하죠. 또는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거기서 징벌을 받는 곳. 자, 그것이 바로 필라케 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자, 살아나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이어지는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는, 그래서 심판받아 그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 다 정욕을 쫓아 살고요, 다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뜻을 정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 안 들었다 그래요? 안 듣잖아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심판받아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무엇을 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옥에 가셔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하면 시원하시겠어요? 야, 이 놈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더니 꼴 좋다, 놈들아, 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무슨 내용을 선포하셨을까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일지는 이어지는 4장 6절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자나 죽은 자는 마지막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자 앞에 서서 고할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됐다고요? 뭐가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말씀하잖아요.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은 이 말씀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동일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들을 수 없어서 죽은 자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칼빈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믿지 않다 죽은 자들은 연옥에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면죄부를 받았어요. 자, 내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그래서 지옥 갈 인간인데, 근데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는 순간 연옥에 있던 부모의 영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라고 한 명목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돈을 끌어모았고 성당을 지으면서 나머지는 착복하며 그렇게 부패했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마틴 루터가 신학자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천국을 돈 주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자식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99개의 질문서를 써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끊다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몰트만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신앙 가운데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신약 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미 서로 용인되고 있었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문제 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산자와 죽은 사이에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있다는 거죠. 교제가 있다는. 그래서 산자가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심지어 세례를 받는 전통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물, 만유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죽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부인하고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이 이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구에게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사 새 번역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는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사된 지 그 사이에 있는 건데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가진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열어보시면요,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베리드라고 하는 것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
he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 되어 있죠. 누굴 말합니까? 장사 지냄받은 예수를 말합니다. 자, 그분이 descended into hell 그랬어요. descended 하는 것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요? into hell. 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은 예수께서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rose again, 부활하셨다는 거죠.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he ascended는 descended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셨는데 어디로요? into heaven이라 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성경 찬송가 안에 있는 신앙 고백에는 저 부분이 빠져 있는가? 여러분, 사도신경의 전통은요, 고대로부터 보면 두 가지 전통,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과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공인된 사도신경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은 당신들이 고백하던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장로교 신자들은요, 저 부분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저 부분이 없는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감리교회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장해 오다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통일돼서 쓰면 좋겠다 해서 통일 찬송가를 만드는데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담아 놓잖아요. 뒷부분에 십계명을.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거기 써놓는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장로교 신자는 저걸 넣는 게 자연스럽고 감리교 신자는 저걸 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걸 넣어야 되느냐 빨아야 되느냐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양보하셨어요. 장로교에서. 저 부분은 빼자. 그래서 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해준 감리교는 그동안 사이에 그걸 다시 집어넣었대요. 근데 우리는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고백인 신앙 고백 중에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백에도 있고 오늘 성경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계신 쉰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서게 되는 심판을 소개합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모든 죽은 자들 산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흰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 성경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가 이미 던져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럼 적어도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불못의 재앙이 또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해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세상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요,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 나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새롭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세에 주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호메트, 부처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복음을 듣고 죽은 자나 듣지 못하고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전선되어 조금 더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복음을 쭉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 너희는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의 얕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가 하는 이 말은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현재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아직 열어두지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이건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경 안에 이중 심판과 만유 구원에 관한 말씀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세는 뭘까요? 야, 죽은 뒤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게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다가 그 지옥에 가서, 연옥에 가서, 뭐 음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곳에 가서 복음이 들려지거든 그때 예수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의 설이잖아요. 몰트만이라는 분이 말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이웃에게 분명히 하나님 계시해 준 이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이미 죽은 자들의 구원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안 믿고 소위 개판의 삶을 살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분명한 이 계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가족이 있는 그 동안에 전해야 되죠. 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 사랑을 하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전도받은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그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예수를 말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저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무엇이라고 묻거든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